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이렇게 아이들 보면은 뭐 너무 키가 한꺼번에 막 크는 것 같아요. 참 애들 보면은 뭐 몇 달 사이에 막 몇 센치가 큰 것 같고 부쩍부쩍 이렇게 몸이 자라나고 그러는데 또 몸이 자라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 심령이 강건해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 사랑받는 참 우리 청소년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암송 카드 4번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말씀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우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27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건이 또 두 번째 나오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그리고 22장 또 26장 이렇게 세 번 나오죠. 자,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이 멀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 이후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물었습니다. 주님, 무엇 할까요? 주님, 당신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저의 왕이십니다.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한 것이죠. 제가 무엇을 할까요?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네가 무엇을 할지 내가 알려줄게. 네 먼저 회개해라. 네 엄청나게 나쁜 짓 많이 했지. 너 스데반 죽인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먼저 회개해라. 그리고 나서 또 다 나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으면 얼마나 이게 약발이 좋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빛이 비치고 눈이 멀고 이때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명령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하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하라고 말씀 안 하세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참 이상했고, 그리고 감사했고, 그리고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주님 직접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니 이거 해라, 니 저거 해라, 겁 딱 주시면서, 기적 딱 베풀어 주시면서 니가 이거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누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네가 해야 될 것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고, 오히려 우리가 일을 하면 주님의 일을 망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누가 너에게 이럴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멀리서, 여러분 교회 멀리서, 또 저 같은 경우에 목회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멀리서 거리를 두고 있을 때는 다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았어요.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았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 저 선배 목사님들보다 훨씬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더 깊이 나의 죄성 속으로 더 깊이, 그리고 사람들의 죄성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올수록 낙심이 되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더 위대해 보이고,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걸 버티셨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당하시며 참으면서 이렇게 사역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누가 너에게 행할 일을 누가 이루리라, 이 말씀에 참 감사가 돼요. 감격이 돼요. 나 같은 것,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주님 얼마나 나를 향하여서 믿어주고 계시고 모험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같이 하고 싶었겠어요? 같이 하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 3번 부인하기 전에, 배신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잘랐어야지. 그죠? 잘랐어야지. 빨리 그 싹을 없애야지. 뭔가 배신의 이 싹이 이렇게 보일 때, 그지? 이 부인하려는 이 눈빛이 이렇게 느껴질 때 빨리 잘랐어야지요. 주님 아셨거든요. 빨리 잘랐어야지. 근데 주님이 안 자르셨어요. 안 자르셨어요. 그런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깔끔하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사람을 행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함께 하는 것이 힘들고, 주님 그렇게 해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괴롭고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걸 꼭 붙드시면서 안 자르고 품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모세도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혼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혼자 고생하는 모세를 보고 이 장인 어른이
모세한테, 이 사위한테 너 왜 그렇게 일하냐?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혼자서 도망치고 그때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마음에 상처 많은 사람들, 원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이 400명, 그리고 몇 장 지나면 600명,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윗이 너무 행복했겠지요. 너무 행복했겠지요. 내같이 이렇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행복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통은 더 심했고, 다윗의 마음은 더 속이 문드러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일하는 리더십, 주님은 그 리더십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출발을 맡길 수 없었어요. 주님은 괴로워도 상처 많은 사람들 상처를 줍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상처를 주고받아요. 자기에게 상처 주는 많은 사람들을 품으면서 그렇게 리더로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시면 중간에 마가가 돌아가죠. 마가가 마음이 참 약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같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실망스러운 사람도 있었지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복음을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다 나를 버렸다. 개척 멤버들, 오랫동안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에 대해서 넌더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고 싶겠어요? 그냥 고생해도 혼자 하는 게 낫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끝까지 함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일이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일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함께 일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참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우리도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함께 하는 거예요. 그치?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임원들도 우리 함께, 새 정권이 출범됐죠. 우리 회장님, 그지? 우리 회장님, 이제 우리 한 회장님, 새로운 정권이 지금 출범이 됐거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마음 맞는 사람들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바울에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함께 동참합시다, 이렇게 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속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큰 빛이 비추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사역에 함께 하자 그러면 나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경건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 정도 되는 사람이 나에게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하면 말 들을 것 같아요. 기쁘게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대원생들, 여러분, 신대원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 선한 목자교회, 분당 우리교회, 이런 데 가고 싶어요. 저는 그 말 표현하는 것과 이면에 감추어진 게 다 느껴져요. 표현하는 것은 다 그겁니다.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배우고 싶다는 거.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어보십시오. 가끔 나와요. 그 레파토리가 계속 나와요. 뭐 신학생들이 자기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부교역자로 막 뽑아달라고, 뭐 사례비 안 줘도 좋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우고 싶어서. 근데 그 뒤에 있는 인간적인 마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찬수 목사님 정도 돼야 내가 말 듣겠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정도 돼야 내가 그만큼 존경해야 내가 말을 듣지. 내가 그 정도 안 되면 웬만한 목사님한테는 난 배울 게 없다는 거죠. 못 배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존경하고 내가 훌륭하게 생각하는 목사님 밑에서 나는 배우고 싶다. 그 마음이 20%는 있지 않을까요? 있죠. 내가 권위를 인정해주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동참합시다. 그럼 얼마든지 동참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지요. 내가 존경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자 그러니까 불평이 먼저 생겨요. 불평이. 내가 왜 하는데? 내가 네 말 왜 듣는데? 이 마음에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강조하는데 12절을 보시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여러분, 아나니아가 주님의 이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건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경건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저는 제 자신을 딱 섰을 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아나니아만큼 경건하지도 않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저는 자신 없어요. 일시적인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세월이 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 동참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훈련받으면 됩니다. 훈련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우리와 비슷해요. 경건하지 않아요. 존경받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세우시고 나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많았지만 훈련받는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훈련받으면 됩니다. 훈련받으면 변할 수 있습니다. 훈련받으면 우리는 주님께 동참의 축복 가운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크게 세 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훈련이에요. 말씀의 훈련. 두 번째는 사랑과 섬김의 훈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원동력인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과 섬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이렇게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뭐 1대1 제자 훈련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지금 훈련을 잘 받고 있느냐? 내가 이전에 뭐 어느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 영향으로 우리 한국 교회 제자 훈련 많이 하잖아요. 제자 훈련을 많이 이렇게 받았는데, 빡세게 받았어요. 그것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이 맞느냐? 새로 오신 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1대1 합시다.
그러면 개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옛날에 다 했습니다. 옛날에 다 했습니다. 하셨겠죠. 그런데 내가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이 제대로 받았느냐? 그것은 그 과정을 16주를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랑의 훈련을 받았느냐, 섬김의 훈련을 받았느냐. 제자 훈련 열심히 했어요. 제자 훈련 리더도 했어요. 순장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신앙이 이기적이에요. 그렇다면 훈련을 다시 또다시 받아야 돼요. 훈련을 잘못 받은 거예요. 아니, 잘 받았는데 훈련의 열매가 다 사라진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 이런 이야기 했다 그러죠. 제자 훈련의 마지막 핵심적인 열매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제자 훈련 열심히 받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섬길 줄 모른다, 자기밖에 모른다, 제자 훈련 안 받은 겁니다. 안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안 받는 게 나아요. 왜? 받았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니까 교만함만 생겼어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는데 제자 훈련 수료증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안 받는 거예요. 아예 안 받는 게 낫죠. 안 받는 게. 사랑과 섬김의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되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근본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말씀과 사랑의 훈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언제 변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자직감 얼굴을 대면하여서 예수님께서 쭉 가르치셨던 구약 모든 성경의 이 핵심을 예수님께서 쭉 가르쳐 주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마음속에 생각이 날 때가 올 것이다. 언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배운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목회 후반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참 부러워하셨어요. 오카는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이 제자 훈련의 이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이 성령 운동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다니신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은 정말 하드합니다. 정말 하드합니다. 책도 많이 읽게 하고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한 번 빠지면 그냥 막 권사도 안 세우고 장로도 안 세우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저는 참 제가 제 성격을 봐도 훈련과는 좀 맞지 않는다. 훈련 조교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훈련 조교는 맺고 끊는 게 딱 분명해가지고 막 진짜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권사 이렇게 그거 한번 투표 돼도 1년 동안 새벽기도 빠지면 권사 안 세운대요. 근데 그걸 누가 감시를 하느냐? 목회자들이 감시를 안 하고 목회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감시를 하죠. 나 그 교회가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선배 권사님들이. 왜 그 지혜가 안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선배 권사님들한테 시켰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마음이 약해요. 특별히 담임 목사는 마음이 약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 양보해 줘야 돼요. 성도들하고 이게 어려운 관계가 가지면 저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기 때문에 저한테 부탁하면 저한테 부탁하러 오지 마세요. 진짜로 저한테 부탁하러 오지 마세요. 저 약점을 이용하지 마세요. 저한테 오면 제가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저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부교육자님들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아시면 돼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서로 괴로워요. 오지 마세요. 선배 권사님들이 매 같은 눈으로 새벽기도 오나 안 오나 확실하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그게 옳은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제가 그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 속에 그게 성경적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겁니다. 제 마음도 마음이지. 사랑의 교회의 제자훈련이 얼마나 하드한지 이 제자훈련을 수료한 사람들 마음속에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라이드가 너무 큰 거예요. 지나친 프라이드를 갖는 거예요. 이 지나친 프라이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았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모여라 꿈동산이 되는 거예요. 머리만 이만큼 커져가지고 있죠. 머리만 이만큼 커져가지고요. 막 하는데 마음이 만져지지 못해서 마음이 만져지고 부드러워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을 진짜 받으면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자기 말밖에 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성령 안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제대로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겸손해져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훈련을 통과하면 겸손해져요. 예수님처럼 온유해져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본인 교회에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제자훈련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교만하고. 그래서 이분이 조용기 목사님을 부러워했어요. 야, 우리 성도들도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말씀 많이 알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성령 받아서 그 마음이 꺾여야 돼. 그 교만함이 꺾여야 돼. 자기 고집이 꺾여야 되는데 그래야 섬길 줄 알고 그래야 전도할 줄 아는데 비판만 할 줄 알고 훈련만 시킬 줄 알지 내가 변화가 없네. 마음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참 나는 성도들 쫓아다니면서 불 붙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저 여의도에 있는 조 목사님은 불 끌려고 쫓아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 참 목회자로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은 불을 막 끌려고 막 알아서 불이 붙으니까 기도하면서 불 붙으니까 그 불 끌려고 애쓰고 불이 안 붙었어 막 이렇게 막 애를 쓰고. 2010년 9월에 옥하는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대만에선가 홍콩에선가 집회를 마치고 급하게 오셔가지고 바로 그 빈소에 가셔서 큰 소리로 통곡을 하셨어요. 옥 목사님 천국 가셔 통곡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옥 목사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 노력했던 위대한 종입니다. 같은 목회자지만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위대한 종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옥 목사를 크게 사용하셔서 우리 한국교회의 애달픈 영혼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는 정말 한국교회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훌륭하고 겸손했던 그는 저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성령 충만으로 안수에 달라며 원했습니다. 그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잊을 수 없습니다. 찾아가서 사랑의 교회 프라이드 얼마나 센데요. 근데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경쟁 라이벌로 생각했을 텐데
옆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근데 옥 목사님 이 리더의 마음 중심에는 사람들의 평가와 너무 다른 겸손함이 있었어요. 겸손하게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조 목사님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저를 위해 안수기도 해주세요. 저는 조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옥 목사님도 이래서 훌륭한 거예요. 이래서 교회를 키웠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심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을 나도 받고 싶어 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이 어른에게 있었기 때문에 진짜 어른이죠. 진짜 어른이지. 진짜 어른이지. 여러분, 금요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억지로라도 금요기도회에 오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 청소년부 이렇게 많이 와서 찬양하는 것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아동부 할 때 또 올해는 유치부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유치부 영화부 원하면은 할게요. 원하시면 부장 집사님 원하시면 할게요. 합시다. 왜냐하면요, 애들 나오면 어리면 어릴수록 애들이 나오면 부모가 따라 나옵니다. 영화부 애만 보낼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린 애들일수록 콰이어 서면 부모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나와줘야 엄마 아빠가 철든다. 엄마 아빠 기도시켜야 된다. 엄마 아빠 기도시켜야 돼요. 애들이 엄마 아빠 기도시켜야 돼요. 아동부 찬양팀만 하지 말고, 우리 아동부 목사님 지금 방송실에 계시는 것 같은데 찬양팀만 하지 말고, 유치부도 찬양팀만 콰이어 하지 말고 다 나오라셔요. 다. 왜? 그래야 엄마 아빠들이 차 태우러 가려고 나옵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 기도시키기 위해서라도 애들 금요기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억지로라도 나오셔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내가 아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고 내 들었던 말씀이 손과 발로 연결이 되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이 동참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맞는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점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 오늘 이제 핵심입니다. 자라나고 있는가? 내가 자라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라나고 있는가? 이게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가? 이 동참의 축복을 누리는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맞는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자라나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지만 우리 아주 유명한 책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 아시죠? 두란노에서 나왔고 아르헨티나 목사님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쓰신 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제가 최근에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 빌려서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말 투박하고 야성이 있고, 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 제자 훈련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책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진짜 제가 볼 때 투박하고 어쩌면 촌스럽고 그래서 매력적이고 그래서 가슴을 울리는 그런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나온 한 예리한 내용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200명 되는 교회를 2년 만에, 3년인가 2년 만에 600명으로 성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열심히 사역하고 목회하고 또 어디 막 불려가고 교회가 3배로 부흥했으니까 막 세미나 다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교회는 잘 되고 있는데 내 지금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껴요. 내 영혼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당회 장로님들한테 딱 이야기하고 저에게 1달, 2달 시간을 달라. 저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 갑니다. 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여러 음성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자라나고 있지 않다. 네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살이 쪄가는 것이다. 너무 예리하고 너무나 솔직하고 진실한 메시지였어요. 자라나고 있는지 살찌고 있는지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라나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살찌고 있다, 그거는 살 빼야 돼요. 건강하려면 살 빼야 돼요. 영적인 허영만 들어가지고 살이 찌고 있는지 내가 비만, 살쪄 있는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자라나는 것, 이것은 뭐냐? 이 책 제목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나고 계십니까? 자라나고 계십니까? 여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라나고 계십니까?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자라나고 계십니까? 겉모습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봉사나 직분 등을 보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 열매도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 기준에 서면 혹시 우리가 살찐 거 아닙니까? 살이 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라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막 커져요. 뭐가 겉으로 볼 때는 뭐가 커져, 뭐가 불어. 그런데 자라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아니면 살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살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점이 왜 중요하냐?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자라가라고. 근데 언제, 어디에, 어떤 상황에? 범사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자라나야 되고 양육받아야 되고 사람들 보면서 배워야 되고, 그러나 지금 나는 자라지 않아도 된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언제? 어디에? 범사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만이 아니고, 어느 교회에 새로 등록했을 때만이 아니고,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라가라. 범사에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자라나고 있지 않다면 뭔가 일은 많고 아는 사람들은 많아졌고 편안해졌고 영향력은 커졌고 존재감은 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닮아가지 않아요.
예수님 닮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이어트 하셔야 합니다. 살찐 거예요. 그건 자라난 게 아니고요. 살찐 거예요. 살찐 거예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찐 거예요. 한 말씀 건너뛰고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보겠는데요. 방학 중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신대원생들을 가르칠 교재를 우리 교목실 교수님들과 뭐 몇 개씩 맡아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제가 쓴 글에서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4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게서 배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권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것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있다고 하십니다. 동참의 축복.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그때 너 자신과 내게서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일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일은 말씀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사랑과 섬김의 훈련이에요. 이 일을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계속. 어느 일정 기간만이 아니고 초신자일 때만이 아니고 계속하라.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하라.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나는 다 알고 있어. 아닙니다. 계속해라. 계속. 말씀 훈련, 사랑 훈련. 말씀 훈련, 사랑 훈련, 섬김 훈련. 이거 계속하라. 이걸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가 되는 우리 인생의 시점이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인생의 시간에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말씀의 훈련, 사랑의 훈련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훈련을 계속 받아요. 계속. 그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 자라나십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최고의 목표, 그리고 불변의 목표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명은 바뀔 수도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사명들은 바뀔 수도 있다고요. 그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최고의 그리고 불변의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람이 구체적인 사명이 있든 없든 모든 그리스도인이 놓쳐서는 안 되는 범사에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좋은 일을 하든 어떤 사명을 추구하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최고의 목표, 최고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자라나서 말씀 훈련, 사랑 훈련으로 우리를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모든 순간의 범사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와 그 시점에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그러한 삶. 아동부에 있을 때보다 청소년부에 왔을 때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게 맞지? 이제 설득이 되지? 고등학교 2학년보다 고3 손 한번 들어볼래? 고3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3 위에도 있죠? 위에 없나? 예, 위에 없네. 다섯. 고3들이 나왔어. 고3들이 얼마나 귀해요. 고3 되면 고3이니까 예수님 멀어져도 된다, 그치? 안 되지, 승준아. 연준아, 아니지? 그렇지. 알지. 고3 되면 주님 더 닮아가야 돼. 혹 너희는 그래 되면 안 되겠지만 목사님처럼 죄수하면 예수님 안 닮아도 되겠지. 고3은 고3 때에 특별한 은혜가 있고, 재수할 때는 재수할 때에 독특한 은혜가 있다. 증인이다. 내가 특별한 은혜가 있어. 겁내지 마. 재수하란 말이 아니고, 실패에 대해서 겁내지 마. 우리 인생의 목표는 명문대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고2보다 고3이 더 예수님 닮아가고, 고3보다 청년부가 재수할 때 포함해서 더 예수님 닮아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예수님 기뻐하는 삶이고 예수님이 복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범사에 every time,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사람들이 볼 때는 객관적인 상황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아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도, 군대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보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범사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 어떻게 들리세요? 인생을 좀 사신 우리 선배님들은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른다, 그래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정말 세상을 편하게 사셨구나, 목사님 새님처럼 선비처럼 모범생으로 사셔가지고 참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리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다가 그 인생 가운데 실패를 안 하겠습니까? 아무리 천재라도요, 실패를 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데, 그 실패를 감당할 수 없는데, 처음 하는 실패일수록, 천재들일수록, 엘리트일수록 열등감이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절망을 얼마나 더 크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 신앙이 분명하면요, 여러분, 그 아이는, 그 자녀는 강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거예요. 진짜 강한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의 목표, 최고의 목표, 영원 불변의 목표, 어떤 상황, 어떤 직업, 어떤 사명이 있더라도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모든 방법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나는 자리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실패의 순간 속에서 주님 나에게 독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별과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좌표를 받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최고의 목표, 이 영원 불변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 아버지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실망하고 지쳐 넘어질 때, 하나님 내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뜻이 있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 이 바닥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바닥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나를 준비시켜 가실 것을 주님 제가 믿습니다. 오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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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훈련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자라나고 있는가? 두 가지 기준입니다. 말씀 훈련, 사랑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 겸손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 섬김 훈련입니다. 내가 말씀 많이 읽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영향력이 크고 우리 교회에서 나 모르는 사람 없다. 내가 가면 내 한마디 하면 다 듣는다.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그래요? 어쩌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겸손해졌습니까? 1년 전보다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거 없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두 가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말씀 훈련, 사랑 훈련. 내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더 섬기고 있느냐? 내가 더 겸손해졌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본성상 교만해요. 우리는 본성상 자존심 상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나의 이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 훈련과 사랑 훈련이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심령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자라나는 자로 세워짐을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라남의 사역을 받는 자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의 영으로 충만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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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내 성령으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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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백석 학원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2주 동안 우리 신대원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 신입생들 영성수련회가 천안과 서울에서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여러 곳에서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주님께서 나를 주님 사랑하라고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명감이 없는 목회자 만났을 때 그 목회자도 괴롭고요, 성도들이 괴로워요. 말씀의 은혜가 안 되죠. 내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중심의 문제, 중심이 예수님께 안 드려져서 그래요.
내용 좀 못해도요, 중심이 들여지면 감동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 동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신입생 영성 수련회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사명과 성령 충만. 사명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머리만 커지니까 자기도 괴롭고 성도들도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입생 영성수련회 가운데 주님,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이,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로 사명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대원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아버지는 이 성령의 아버지는 영원한 역사가 살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부르심의 사명을 찾아 아버지 세워짐의 역사가 나타내시고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닮아가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들으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를 통하여서 세워져가고 통하여서 주님의 참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자로 아버지 성결한 자로서 아버지는 세움을 입는 아버지 신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발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인정하게 부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수련을 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는 식으로 역사하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사명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온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육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번에는 우리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뭐가 한 달이 남았느냐? 학기 개강이 한 달 남았다는 거. 여러분, 캠퍼스 이 대학가에서는 3, 4월이 전쟁터예요. 영적으로 전쟁터예요. 많은 죄악의 손, 이 캠퍼스 들어와서 그냥 이 뭣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대학의 낭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죄 많이 지어요. 그리고 이단들이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3, 4월에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다른 데보다 더 특별히 우리 교회도 우리 전도팀 계시지만 특별히 좀 신학기 이 학기 초에는요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전체적으로 좀 도전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정해진 시간들 뿐만 아니라 여러 시간들 좀 펼쳐서 복음 많이 전해야 돼요. 그게 애들을 살리는 거예요. 청년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이 새학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아이들 속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신입생들한테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열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여러 교직원 선생님들 주님께서 또한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한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설립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우리 시간 우리 캠퍼스 복음화와 우리 설립자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를 알므로 아버지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생명을 아버지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복음을 알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역사 놀라운 역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코리아에서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그리스도를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래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양권이 복음화를 모아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화가 아버지 그 열방 가운데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육이 강건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사 주님 성령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 주시고 하나님 희망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음 주 월요일 127 기도회 때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인데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시던 3가지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 3가지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나라가 비록 작은 나라지만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달라. 그걸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이 주는 그 열매들인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물질의 축복만 남고 복음은 사라져가고 주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함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여수run이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난하고 힘들 때는 주님을 찾아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앞에 나아가더니 살이 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이 찌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가면 교회가 다 쇠약해진다고 통계가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은 그 통계를 거스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갔어도 국민소득 4만 불 5만 불이 되어도 이 대한민국은 복음에 뜨겁고 기도가 뜨거운 복음의 열매가 무성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부흥 리바이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을 세우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로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께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씻어주시었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승되었던 모든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펼쳐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의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쓸수 있겠소 없나이까. 주여 붙들어주시옵소서.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대로 주의 나라를 갈망하고 주의 나라를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영원히 수습되는 역사 임하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변화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회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아버지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특세 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당회 장로님들 참 부르셨던 귀한 찬양. 우리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우리 이 찬양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참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의지는 약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생각하면 잠깐 결심했다가 또 무너지고 또 잠수 타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하는 것이 저의 인생이었지만 주님 그렇지만 주님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합니다. 정말 나의 남은 생에는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복음의 편지 되어서 주님의 일꾼 되어서 사랑의 통로 되어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양유 되어 살리라.
문학적인 표현이지요. 이거는 문학적이고 비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이지요. 비현실적인 표현이지요. 그래서 그냥 또 부르고 넘길 거지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되고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이 찬양의 가사는 어떤 것보다 현실이거든요. 실제거든요. 진짜거든요. 이 진짜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유튜브 보면 안 느껴져요. TV 보면 안 느껴져요. 친구랑 이야기하면 안 느껴져요. 그러나 기도의 세계 속에 싹 들어오면 실체가 보여요. 내 인생의 본질이 보여요. 뭐가 진짜인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생각이 날아다닙니다. 인생이 살만 쪄서 허영심 가운데 살다가 이러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진짜가 보입니다. 기도하면 실체가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개인 기도할 텐데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요이 땅 1분 안에 싹 빠지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주님 내 인생의 실체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실체를 봐야 지혜가 생깁니다. 주님 기도의 세계 속에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생각나는 환우들, 선교사님들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자녀선들 내 가까이에 있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 취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